오늘 본문 말씀은 단자손 그리고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문이 서로 대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자손은 수만 명, 그리고 미가 집안 사람들은 몇십 명이 제대로 붙습니다. 제대로 부으니까 이게 전쟁과 스포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일까요? 영적 스포츠일까요? 당연히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스포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그러면 전쟁하고 스포츠의 차이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포츠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게요. 한일전, 우리가 한국, 일본 축구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하고 뛰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전 하면요. 새벽 2시, 3시 없어. 다 일어나가지고 이겨라 막 하다가 아주 성령 충만한 분도 그때는 보니까 막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아이고 저저저 막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뜨거운 게 막 오잖아요. 뜨거운 게 10년간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렇죠? 전쟁도 마찬가지로 지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이겨라 하잖아요. 그래도 차이가 본질적으로 납니다. 뭐냐? 스포츠는 끝나면 다시 해. 월드컵도 4년 있다 다시 해. 올림픽도 4년 5년 있다 다시 한 번 더 붙어. 그렇게 계속 가. 그러니까 저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요,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신사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전쟁이 뭐냐? 전쟁이 스포츠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뜨거운 것도 똑같고 이겨야 되는 것도 똑같지만 다른 점이 딱 한 개입니다. 전쟁은 두 번이 없어. 아멘? 두 번이 없어. 죽든 죽이든 두 개 중에 하나야. 스포츠는 죽이지 않잖아. 그렇죠? 전쟁은 죽든 죽이든 한 개야. 그러니까 내가 죽든 네가 죽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게 없어. 미가랑 단자손이 딱 붙었을 때도 이겁니다. 경기였으면은 이번에는 내가 졌지만 5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게 되는데, 전쟁이란 지던 이기던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영적 전쟁을 피해 가겠지.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무서운 게 뭐냐? 영적 전쟁의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성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쏴 100번 이긴다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마귀. 그러면은 전쟁은 네가 죽던 내가 죽던 하나가 죽고 끝나는 거라 두 번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귀랑 싸우는 게 물리는 건 없어. 그러면은 네가 죽던 내가 죽던 해보자라고 붙어야 상대가 일단 누구다? 마귀다. 그럼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요. 우리가 오늘 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거랑 또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 감사랑 영적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냐?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딱 이제 나왔습니다. 이집트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 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계시를 받으라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대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3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게 점점 늦어지니까 아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한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감사가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이집트 우상을 섬기겠다. 아론아, 우리가 그만 하씩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송아지 만들어.
이제부터 우리 그거 섬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부어주셔서 본인들이 출애굽한 거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물 갈라지는 거 봤습니까? 봤어? 이거 본 사람은 없어. 지금 없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다니까? 그리고 보기만 했나? 그 사이를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저는 상상을 합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요. 무슨 아쿠아리움 수족관 보는 것처럼 고래 지나가, 상어 지나가, 물고기 지나가 그거 다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벽이 됐으니까 거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봤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이제 없어. 금고리 떼어줄 테니까 이거로 이집트 우상, 송아지 우상, 소 우상 만들어. 우리 이제 그거 섬길래. 우리 거기에 대고 감사할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느냐.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분명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집트 소 우상을 섬길 때는요. 해피름은 소를 만들었잖아요. 이 소 우상을 섬길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번제가 있잖아요. 확 태우는 거. 거기도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3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소 우상한테 번제를 드리자고 사람들이 1초 만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가 뭐냐? 마약이에요, 마약. 핵심은. 무슨 말이냐? 이집트는요, 소 우상한테 제사의식을 지낼 때 대마초를 확 피웠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그거를요, 흡입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리고 수에다가 대마초를 타고, 쉽게 말하면요, 이집트가요, 대마초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마약을 엄청나게 재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마약 숭배를 만들어버려,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그 악한 쾌감을 주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의 악한 좀 무서운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애들한테도 마약 시키는 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마약이 어떻게 되냐? 미국이라는 선진국도요, 마약에 관한 법이 생긴 게 1970년대예요. 그전에는요, 정말 이 국가가 백성들을 압제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단 종교들이 이 신도들을 착취를 해야 되니까 마약을 집단적으로 막 시켰어요, 마약을. 그래가지고 이집트 미라를 부검해 보니까요, 거기서 온갖 마약이 다 검출이 되는데 심지어 코카인까지 나와서 코카인까지. 코카인은 이집트에 자라는 식물이 아니거든요. 코카나무라는 열매에서 뽑아들인 게 코카인이거든요. 이건 남미에서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집트의 우상 숭배는요, 마약을 하다 못해가지고 수입까지 했다니까, 수입. 아니 그때가 언젠데, 그렇잖아요. 그때가 성경 모세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남미까지 가가지고 마약까지 더 독한 거 막 수입해가지고 왔을 정도로 했다니까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미이라가 왕미이라였거든. 왕, 귀족, 백성 할 거 없이 다 마약에 취해 살았다. 그리고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소 우상한테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 왜? 마약에 취하면 환각을 보잖아요. 그리고 무슨 쾌감도 느끼고 나쁜 짓도 막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아주 세상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야. 그거를 마치 그 어떤 신이 자기한테 주신 뭔가 영감을 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약 중독에서 뽑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랑 싸울 때 어떤 영적 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냐? 마약이 인간에게 주는 악한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더러운 쾌감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임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임할 정도로. 시작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의 기도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다 마약에 쩔어 살았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벗어나? 그리고 그거 벗어나? 그거 끊고 교회가? 쉬워?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구덩이에서 확 뽑아냈는데, 이게 막 또 슬슬 오는 거야. 상황이 편해지니까 슬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마약 중독자들은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마약에. 그 생각이 나니까 모세는 안 보인단 말이야. 모세 있을 때는 못하지. 왜냐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딱 안 보이니까 벌써 그 형한테 가가지고 야 만들어. 똑같이 한번 해봐. 우리 애굽에서 했던 거 우리 해야겠어. 해봐. 해가지고 한 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대마초를 또 다 들고 온 거야.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야. 인간이 이렇다니까. 그거를 다 싣고 나왔어. 그 급한 와중에서도. 그래가지고 진보따라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걸 태워. 그리고 먹어. 그리고 순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려가 봐라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이집트에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야, 그거 좀 뭐 송아지 만들고 좀 그랬다고 어떻게 다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송아지한테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를 하고 추수감사주일로 송아지 앞에다 하고 그러고 살아야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갑니까? 아니면 부처를 믿어야 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그 부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당시 송아지한테 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절에 가면요. 석가모니,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쫙 이 부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처상을 하나 딱 해놓고 이것은 여호와 부처다. 우리가 부처가 많지만 이 부처가 부처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를 이집트에 꺼내온 그 부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죠. 불교를 믿는 건데 우리는 불교 중에서도 이 여호와 부처를 믿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집트 종교를 그대로 섬기는 거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불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교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갈 곳은 지옥인 거예요.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럼 모세 하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섬긴 자는 모세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족이 악함으로 다 빠져들어가도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은 나는 천국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버트 다우닝 주니어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간에 이 개런티라고 그래요. 출연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대단한 할리우드 배우가 됐는데 이 사람이 50대에 스타가 됐어요. 50대에. 남들은 영화배우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50대 되면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50대 때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잘생기고 또 연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최연소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청년 배우였어요. 영국 아카데미상 최연소 수상자였습니다. 굉장히 20대 때부터 촉망받던 배우였는데 왜 온갖 그냥 이 무명세월 비슷하게 막 인생을 이렇게 하다가 50대 때 드디어 이 스타의 반열에 올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유명한 영화 감독이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훌륭한 재능과 교육도 많이 시켜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아버지 영화 감독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여기저기 마약이 막 있는 거야. 막 마약이. 그래서 이 꼬마가 호기심 해봤어. 아버지가 하니까 궁금하네? 해가지고 해봤어. 그 길로 마약 중독 돼가지고요. 이 친구가 그 상을 받을 그 당시에도 마약 중독자였어. 근데 이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자꾸 경찰에 걸려가지고 감옥 갔다가 병원 갔다가 감옥 갔다가 병원 갔다가 50이 돼버렸어. 50 돼야 끊었대. 50 돼야지. 그러니까 50 돼야지 끊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기에 전념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영화가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나왔냐? 아이언맨이라고 아세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애들 아주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그리고 어벤져스라고 있어요. 그 아이언맨이 이 사람이 아이언맨이 50살이 넘어서 아이언맨이 됐네 생각해보니까. 젊어서 아이언맨 했어 얼마나 좋아. 그리고요 미국에서 아주 그냥 우리 이게 유승진이라고 가수 있잖아. 유승준. 그 사람이 군대 안 가고 미국 취직해가지고 지금 한국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잠실에 살았다고 그래요. 잠실에 살다가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 이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당연히 살았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가서 바로 받았으면 좋았는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고 영주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LA에서 아주 막 방황도 많이 하고 이 깽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총도 쏘고 막 이랬대요. 그런 식으로 아주 방황을 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방황할 때 방황을 끊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막 마약을 하잖아요. 미국 갱들은 마약을 하는데 마약하는 장소가 있다네요. 그 마약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도 마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마약하는 장소가 미국도 무당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꼭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귀신 역사는 마약, 이 수순 안 좋은 거 다 같이 이게 그렇게 막 인간을 막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마약 중독 끊어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애달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한 장면을 보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유승준 씨가 청년 유승준이가 뭘 끊었냐면요. 마약을 하는데 이 무당이라는 인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이 사람이 자기들 깽단한테 마약 주사 주는 거는 뭐 그렇다 쳐. 자기들은 어른이고 하고 싶어 왔으니까.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3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왔더래. 3살짜리 애한테 마약을 막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마약을 그 연기 있잖아요. 마약 올라오는 거. 그거를 애를 강제로 흡입을 시키더래. 이게 마귀라니까. 이러고 마약 연기를 피워가지고 3살짜리 깐난애기 뭐 한다고 기저귀 찬 애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걔를 마약 이거를 마시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애가 싫어가지고 이러고 애들이 담배 냄새 맡아도 울잖아요. 막 울고 막 자지러지는데도 이 무당이라는 이 인간이 이걸 이게 하니까 그래 나중에는 애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버리는 거야. 이게 마귀야. 당시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마약만 했지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죄에 취해서 죄인으로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건 줄 알고 그러고 살았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까지 오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리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끊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마귀한테 꽉 사로잡혀서 그러고 살면 내 자녀도 나한테 배웁니다.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자녀도 배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에 취해서 살았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중심을 쏟아놓습니다. 세상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중심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